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하고 있는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 제2과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두려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죠.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쌓여 있다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되었죠. 지난 시간의 제목은 위기에서 뭐예요? 정복으로. 그래도 들은 사람이 있네. 위기에서 정복으로. 근데 여호수아가 위기에서 정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라합이 또한 두려움에 쌓였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됐을 때에 두려워했던 것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군대가 제대로 있어서 정복을 할 거냐. 자기에게 능력이 없고 모세가 했던 것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웠어요. 또 한 가지 두려웠던 것은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그때도 백성들이 종종 모세를 거역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이제 나 같은 게 지도자가 됐을 때 이 백성들이 정말 나를 따라줄 것이냐, 내 리더십을, 내 권위를 인정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두려움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삶에 옮겨 놓을 때에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실천을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먹은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합니다.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까 두 번째 두려웠던 게 뭐라 그랬죠? 백성들이 나를 따라줄 것이냐, 내 리더십을 인정하고 내 권위에 순복해 줄 거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첫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준비시키는데, 그 중에는요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너희 형제들이 아직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너희들 용사들도, 너희 지파의 용사들도 같이 이 전쟁에 합류해라. 너희의 그 재산과 너희의 가족들은 여기 남겨두고 같이 나가서 싸워라.
왜 우리가 그 희생을 치릅니까? 우리 건 이미 다 받았는데. 당신이 뭔데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땅 분배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남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가서 싸우고 정복을, 너희 형제들도 땅을 차지하면 그때까지 같이 싸우고 그 다음에 너희는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16절 보십시오. 1장 16절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 권위가 인정받고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그를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두 사람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앞에 이제 정복해야 되는 성읍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합니다.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성의 상황을 알아보게 해요.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 가지고 상황을 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2장 마지막에 나와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3절 보실까요? 2장 23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거죠.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가서 보고 경험하고 수집한 정보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내용들은 안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지금 다른 그 인포메이션이나 정보, 다른 보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보고한 내용,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하나같이 다 이미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그들은 이미 의욕을 다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신나는 보고가 어디 있어요?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다시 또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들의 마음을 말할 수 없이 두렵게 만드셨구나. 그런데 이 두 사람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을 보세요.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간담이 이미 다 녹아내린 이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나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내 믿음은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거의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것 지식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모든 것,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제 실천할 때에 그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다 물러갑니다. 왜? 과연 하나님이 내 리더십을 세워주시군. 과연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의 주민들의 마음을 다 녹아내리게 하셨구나. 정탐꾼들이 이 상황을 살피고 와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미 주셨으므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는요, 이 정탐꾼들이 누구에게서 받았나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라합에게서 들었고 확인한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죠. 본문 9절 보십시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이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정탐꾼들이 기생집에 들어갔느냐,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하루 투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생집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안전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 라합도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감을 잡았어요. 근데 라합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 이미 이 소문이 퍼져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왕에게 벌써 보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군사들을 다 풀어서 이 라합의 집에 가서 이 정탐꾼들을 끌어내기로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도 이 감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그 왕이 보낸 신하들이 왔을 때에는 이미 이 두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을까? 들통이 나게 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인데, 근데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라합이 정탐꾼을 끌어가려고 찾아온 신하들을, 왕의 신하들을 따돌립니다. 왔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겨놨어요. 본문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확실한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게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주민들의 상태예요.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이 중동 지방에,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강대국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신 분이 엄청난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셨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애굽이 자기네 나름대로 그걸 견디다 결국은 두 손 들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와, 애굽을, 그런 강대국을, 이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죠.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마음을 돌이켰던 바로의 군대가 그 뒤를 추적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셨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듯 홍해를 건넜다. 그 뒤를 따르던 바로의 군대들은 다 뒤따라 홍해에 들어왔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 물을 합침으로 말미암아 진멸되고 말았다. 이 소문들이 지금 퍼져나간 거예요. 그들의 광야를 지나올 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단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매일같이 그들이 먹고, 또 물이 없을 때는 심지어는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소문이 퍼져나갔죠. 지금보다는 좀 늦게 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셀폰 하나로 그냥 순식간에 퍼져나가니까. 이게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그 왕국들, 시온 왕과 옥 왕을 이들이 쳐서 진멸시켰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아내릴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라합만 들은 소문이 아니죠. 온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고 그 왕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이때에 그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11절로 다시 돌아가면 라합이 뭐라 그러나 하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다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잃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라합이 고백을 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같은 소문을 듣고 똑같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게 되는 이 두려움 속에서 라합만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믿음이 싹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때로 기대했던 사람들에게서는 보이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믿음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지식이 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신학을 공부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믿음이 안 보일 때가 있고요,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 초신자,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서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나와서 전쟁, 항오를 벌일 때에 누구 하나 꼼짝 못하고 싸울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장관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때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거기 나타납니다. 너는 뭐 때문에 왔느냐? 형이 야단치면서 돌려보내려고 그러고 네가 어떻게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느냐?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가노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이 안 보이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어린 소년 다윗에게서 믿음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율법사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리더십 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그리고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줬습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어야 당연한 거 아닌가? 구약의 성경을 누구보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들에게서는 믿음이 안 보였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쪽에 달렸던 강도가, 나는 너와, 또 다른 강도에게 말하기를 너와 나는 우리가 진 죄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인으로서 자기 죄로 사형받게 마땅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는 강도에게서 우리가 무슨 믿음을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백부장,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을 진두지휘했던 이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운명했을 때에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던 것과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과 나는 교회 열심히 봉사했다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때로 당연히 믿음이 누구보다도 있고 믿음이 크리라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안 보일 때가 많고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에게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합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저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는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지금까지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모든 주민들과 함께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겨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섬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9절에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정탐꾼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들을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는 11절에 가서 결국은 그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실천합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던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과 함께 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게 결단하고 돌아서는 모습이죠. 이때의 라합은 결국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마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동부에 산 사람들은 너무나 현재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봤잖아요. September 11, 9.12 테러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한결같이 느낀 게 뭡니까? 돈이 무슨 필요 있어? 명예가 무슨 필요? 저렇게 높은 빌딩이 무슨 필요 있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빌딩과 함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테러의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었죠. 또 코로나 COVID-19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펴져나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죠. 기생이었지만 라합은 지금 여리고성이 모두 이 큰 두려움에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돈 버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공로를 세우고 명예를 갖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이게 중요한 때가 아니다.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야 된다. 살아야 돈도 명예도 권력도 상관이 있는 거지,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이 라합은요, 이 두려움의 위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내 집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 하나님은요, 때로 여러분과 저를 이런 두려움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죠. 가장 큰 두려움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죽음 너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오직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때에 무엇이 중요한가 분명하게 짚어냈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탐꾼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협약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셨던데 너희가 이 성을 정복하고 이 성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할 때에 나와 내 가족은 구원하겠다고, 생명을 보존케 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럼 너희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내가 보내줄 것이다. 또 정탐꾼들은 약속을 합니다. 그래, 약속을 하자. 하나님이 이 땅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진멸할 때 너와 내 가족,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보존케 할 것이다. 그 증표로 이 빨간 붉은 줄을 줄 테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를 피신하게 만든 이 창문에 달아놓아라.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보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합은 이 약속대로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6장 넘어가면 여호수아서 6장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이 구절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용사들, 선조들의 이야기가 11장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라합의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는 모두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아모시게 된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한 우린도 멸망받지 않겠느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직 라합만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섰습니다. 결단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모두가 다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것을 원하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편에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들었던 소문, 그 뉴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은 불순종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때에 순종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 불순종한 거죠. 그날 라합은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왔을 때, 혹이라도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횟수가 바뀌어서 많이 들었고 이제 나 알 만큼 다 알았으리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러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상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대로 25절에 있는 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일 앞부분은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족보를 타고 이 땅에 탄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나중에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그 다음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새에게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가 하는 왕, 다윗의 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다윗 왕의 위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인해서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자녀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때에 복 받고 어려움 없이 잘 살면 되는 거, 그 정도 신앙생활 하려면 성경 공부 다시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우리의 자녀손 대대로 의인의 자손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아니면 전 세계 환경적인 문제, 노후 대책의 문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